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멸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갈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그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이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학개와 스갈랴 선지자가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 성전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 와서 왜 너희가 성전을 짓느냐 묻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총독은 바벨론 왕의 명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건축을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느냐? 우리의 왕이 명령해서 짓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일들을 행하니까 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물을 뿐이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자기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왕이 명령한 것입니까? 저들의 말을 듣자 하니 고레스 왕께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혹시 그러한 명령이 쓰여진 편지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나에게 다시 명령해 주십시오. 왕의 소견대로, 왕이 좋은 대로 명령하시면 내가 그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다리오 왕이 6장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진짜 그러한 편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수도인 앙메다 궁성에서 그 편지를 찾아요. 근데 그 편지가 진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쓰여졌던 조서가 진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를 다 대주어라 라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조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성전 기명들까지도 다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편지에, 조서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리오 왕이요 발견하고 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다리오 왕은 이제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그들을 절대로 막지 말라.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총독은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세금 거두어 드리는 세금 중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원해 주어라. 8절 보니까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멈추는 일이 없이 끊임없이 물질들을 대주어서 그 성전을 다 완공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도 다 대주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에 기도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14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신앙의 결심을 하고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막는 무리들보다 그들을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재앙이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세력들, 대적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14년 동안 멈춰졌어요. 이제 그 멈춰졌던 성전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그 재앙이 변해서 복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또한 재물, 또한 재료, 돈, 물질, 아주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의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을 다시 시작하고 4년 반 동안 그 성전을 완공했어요. 14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재건하는 일이 단지 4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는 그 완공된 성전의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들이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서 거룩하여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한 아수르 왕, 즉 바빌론 왕의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돕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완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앙 같은 일, 슬픈 일, 전혀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변화시키셔서 복된 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때에 그 노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축복으로 바뀌실, 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나 그의 개인사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오래도록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노예 생활을요 그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삶을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그의 가족을 살리시고 그의 삶 전체가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화 위 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받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들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의 평안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